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소발의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소발은 욥에게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공식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소발이 악인에 대해서 하는 말, 그 말만 들으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과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소발은 지금 고통의 한 복판에 있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던 욥에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욥의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속에 있는 깊은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고난을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결과로만 해석하면서 욥의 마음을 또 한 번 아프게 합니다. 우리 역시 종종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병에 걸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약해서 또 죄 때문에 관리를 못해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겠지 라는 정죄하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태어나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왜 생겼는가 이것에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에 시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도 남의 고난에도 우리는 단순히 인과응보의 공식의 틀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셈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단지 고난 앞에 겸손해질 뿐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나의 고난 앞에서도 또 내 주변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기 원하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도록 우리를 이간질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고난, 그 상황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과 계획 또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겪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나의 삶을 내 주권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뒤따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